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여러 이렇게 불교 강의에서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게 깨달음에 관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고 강의를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정각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여러분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 몇 개가 있을까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아니면은 무수히 많을까요? 이런 의문이 일단은 들고요. 이런 이제 그 주제를 잡아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니까야 경전을 읽고 이해한 바로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주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접근하신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지는 아마 않으신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루신 그 길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길,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치지 않으셨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깨우치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런 방법으로 다가가서 깨달음의 정각에 이르라 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정각을 이루세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을까 다를까? 같다면 얼마나 같고 다르다면 어디서 다른가 하는 부분들을 또 명료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정각에 이르는 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기 전에 스스로 찾아서 이루었던 깨달음에 이르렀던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태어남이 없고 늙음이 없고 병듦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 다음에 고통이 없고 오염이 없는 그런 성스러운 경지를 구하리라 하고 출가를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출가의 동기를 설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 찾아가신 분이 미틸라의 박가와 스님입니다. 박가와라는 이름은 이분의 이름인데 경전에는 박가와가 대부분의 도공인을 이렇게 도자기 만든 사람들을 이름을 도공인을 박가와라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으로 보면 이 박가와 스님은 전생에 출가하기 전에 혹은 집안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의 집안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그 서민 그렇게 브라만도 아니고 크샤트리아도 아니고 바이샤 출신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니면 바이샤보다 더 낮은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 이런 선인을 찾아가는데 출가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항상 이렇게 다른 출가 수행자를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존자시여, 존자의 출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존자가 지니시는 법과 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출가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출가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법과 어떤 가르침과 어떤 계율을 지녔는지 항상 배워요. 물어봐요. 직접. 다른 사람한테 듣지 않고 직접 물어봐요. 그래서 이 박가와 스님한테도 가서 여쭙니다. 존자시여, 당신의 출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니신 법과 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박가와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인간은 오염된 인간 세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은 오염되지 않는 천상세계에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고행들을 행하는 법과 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박가와 선인의 밑에서 이제 다른 신입생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주어져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거기서 제공해 주는 가르침을 고행을 차례차례 닦아 나갑니다. 닦아 나가는데 예를 들면 어떤 고행을 하느냐 하면 거친 음식을 먹는 고행, 예를 들어 짐승의 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아주 거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음식의 양을 극도로 작게 먹는다든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콩알 1개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를 일정 기간 동안 그거를 뭐 그 1년, 2년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금식하는 행위, 금식하는 고행, 금식이라는 거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거예요. 금언하는 거, 말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숨을 조절하는 거. 숨을 조절하는데 이 숨을 코로 쉬지 않고 숨을 쉬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그런 고행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잠자지 않는 고통, 고행, 그 다음에 고통을 일으키는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 고행이에요. 어떤 자세를 취하면 몸이 괴로워요. 그 자세를 이렇게 흐트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몸의 자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몸에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 고행.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고행. 그 다음 갖가지 도구나 기구에 의한 고행. 갖가지 기구나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나무판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 위에 누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기구와 도구에 의한 고행을 하는데 이런 각 고행에서 그 고행에서 상중하의 단계가 있어요. 하의 단계, 제일 낮은 단계, 중간 단계, 아주 높은 상의 단계. 그 각종 상중하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런 고행을 합니다. 이런 고행을 하고 이런 고행을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웬만큼 다 이제 습득을 했어요. 아마 여기서 이 미틸라에서 출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 1년 이상을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록을 보면.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요. 자, 사람이 오염이 됐다. 오염이 됐으면 그 결과로서 미래에 고통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으로 내가 고통을 미리 받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 고통을 받게 만드는 오염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사람이 오염됐어요. 오염됐으니까 인간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 오염된 것을 원인으로 해서 내가 미래에 고통을 받게 돼요. 고통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 고통을 내가 지금 받으면 그러면은 미래에 받을 오염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행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오염이 됐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다음 생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고통을 미리 받아서 그 오염이 없어진 것은 미래 세상에 가야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오염의 경우에는 현생에서 오염을 짓고 현생에서 고통을 받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현생에서 내가 그 고통을 미리 받으면 현생에서 그 오염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고통을 행하면, 고행을 하면 오염이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의문이 들잖아요. 해보니까. 과연 내가 수많은 고행을 했는데 그 고행의 결과로서 내 안에 있는 오염이 과연 사라졌을까 하는 소리예요. 사라진 그것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가와 선인이 그거는 믿음으로 우리는 합니다. 그걸 보고 아는 방법은 죽고 나서 이렇게 미래 세상에 고통 없는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보고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미래 그거 이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의 고통 고행만 겪어도 충분히 자기 오염이 다 이렇게 사라질 사람이 그걸 모르고 한다고 믿음으로만 한다면 하의 고행이 아니라 상의 고행을 닦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대답을 해요. 하의 오염을 지은 사람이 부질없이 상의 고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고행을 하는데 그게 오염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고 고행만 무작정 한다면 아주 낮은 단계의 오염을 지은 사람이 부질없이 쓸데없이 상의 고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이곳을 떠납니다. 이곳을 떠나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웨살리의 알랄라 깔라마라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이분은 나이가 이 당시에 약 120세 되는 아주 이렇게 그 오래된 수행자로서 아주 유명했던 분 같아요. 이제 이분한테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분은 다른 니카야 경전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이렇게 문헌을 보면 16살에 출가해가지고 120살까지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가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한다 그랬잖아요. 존자시여, 존자의 출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존자가 지니시는 법과 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물어봐요. 이제 뭐를 물어봤냐면 존자께서 지닌 법과 율에 따라 선정을 닦아 성취하면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 선정을 이렇게 당신이 가르치는 선정을 내가 닦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 나는 보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냐 아니냐는 것을 처음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알랄라 깔라마가 말씀하십니다. 이 법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법에 대해서 배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예요. 알미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예요. 괜히 그냥 지혜라는 단어에 주눅 드시면 안 돼요. 이 법에, 내가 가르치는 이 선정에 대해서 배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 밑에 와서 배우면 이 소리예요. 배우면 오래지 않아 자기 스승과 동등한 법을 실현하고 정득할 수 있으며 그 법을 스스로의 지혜로 보고 알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좋다. 그럼 한번 해보겠다. 왜? 배워서 정득하면은 내 스스로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니까 좋다. 그러면은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초보자들이, 입문자들이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해요. 그리고 다 성취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앞선 제자들이 신입생을 가르치겠죠. 그걸 다 배웠어요.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선정들을 다 닦았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다 닦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밑에 가르치던 제자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 이해했고 성취했습니다. 라고 인정해 줬어요. 인정해 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의문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알랄라 깔라마 저 스승은 우리들 중에서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최상의 지혜가 뭔지, 이제 여기 밑에서 다 배웠으니까 직접 스승한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배워보겠다라고 이제 스승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최상의 법을 스스로 최상의 법을 지혜로 알고 보면서 실현하고 정득한다고 선언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한테 스승이 정득하신 그 최고의 그 선정 상태를 어떻게 그거 스스로 실현하고 정득하고 보고 알아서 선언하십니까? 예, 보고 알고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스승이 내가 최고의 지혜로 이루어진 성취한 선정의 단계는, 최고의 단계는 무소유 처정이다.
무소유 처정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너가 이렇게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너도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소유 처정을 배워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도 선정에 대해서 배움이 있다. 배웠다. 이게 지혜가 있다. 그리고 나도 노력을 한다. 나도 스승과 같이 열의가 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이때까지 닦은 여기 들어와서 이 문중에서 여기 문화에서 와서 닦았던 성취된 선정도 있다.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스승이 이룬 무소유 처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스승이 가르쳐준 무소유 처정을 정득해서 실현을 해서 스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스승한테 얘기를 합니다. 스승께서 이러이러한 연유로 무소유 처정을 실현하고 정득하였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맞대. 맞아.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저도 똑같은 이유로 무소유 처정을 실현하고 정득했다고 선언합니다. 라고 스승 앞에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듣고 자기가 그거 이뤘던 무소유 처정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이제 무소유 처정을 이룬 거하고 똑같이 이뤘다라는 걸 이제 서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120살 된 알랄라 깔라마가 이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은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인 이렇게 그 고타마 그 사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자와 같은 분이 우리의 동료 수행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득이고 큰 축복입니다. 이처럼 내가 알던 그 법을 존자가 알고 존자가 아는 그 법을 내가 알았습니다. 오십시오 존자여. 우리 둘이 함께 머물면서 이 교단을 수호해 나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살 된 스승이 30대 초반인 석가모니 부처님 보고 당신과 나와 그 성취한 그 선정이 같으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이 교단을 가르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분도 괜찮은 분이죠. 근데 요즘 이런 분들이 없어요. 요즘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스승들 중에서도.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스승이 인정을 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스승한테 다시 여쭙니다. 자, 선정을 닦으면 범천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범천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고 아느냐 이거예요. 자, 어떤 선정을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닦아서 이루는 것은 보고 알았다. 보고 알았다.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선정을 이렇게 닦아서 출가의 목적이 범천에 태어나는 거다. 범천에 태어나는데 어떤 선정을 닦으면 어떤 범천에 태어나고 어떤 선정을 닦으면 어떤 범천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스승한테. 무소유 처정을 닦아서 너가 가르쳐준 스승이 가르쳐준 그 선정을 닦아서 성취했는데 그걸 닦으면 어떤 범천에 태어날 거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 미리 지금 현재. 그때 스승이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정을 닦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범천에 태어난 것과 상관없는 선정을 믿음으로만 닦는 경우가 있을 거다.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선정을 닦으면서 범천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믿음만 가지고 하지 그 결과를 선정을 닦고 난 다음에 성취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걸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 믿음으로만 한다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선정을 닦는데 범천에 안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정을 닦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범천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라자가와의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분을 만나요. 이분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알랄라 갈라마하고 달리 비상 비비상 처정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비상 비비상 처정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무소유가 있는 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있는 바가 없다라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무소유처가 비상인데 그 앞에다 비자를 하나 더 붙여서 비비상이에요. 그래서 비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선정을 닦아서 그 스승한테 얘기를 해요. 똑같이 이제 정떡에서 스승이 인정을 해요. 아까하고 똑같은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대답이 좀 달라요.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분은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거는 얘기가 같은데 존자는 젊고 나는 이미 많이 늙었습니다. 오십시오 존자시여. 이제 그대가 스승이십니다. 그대가 여기 교단을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 처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실현하고 정떡했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인정하고 여기 똑같이 성취했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요. 서로 인정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늙었다 이거예요. 나는 늙고 당신은 젊다 이거예요. 30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교단의 스승으로 이 교단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승은. 그런데 제안이 조금 다르죠. 한 단계 조금 더 올랐죠.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서 스승에게 물어봐요. 선정을 닦으면 선정의 가위로 범천에 태어나는데 그 범천에 태어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분도 지금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나는 대대로 전통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때까지 닦아왔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범천에 태어난다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전에 있던 내 스승도 그 믿음으로 나한테 가르쳐 줬다. 이 전통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이유로 범천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윤회는 벗어나지 못하며 범천에 태어난 것과 상관없는 선정을 믿음으로 닦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지금 그것을 보고 알지 못한다면 여기에 머무를 필요 없다라고 다시 떠납니다. 그 라자가에서 인도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렇게 그 지역에서 오는 출가 수행자들하고 이렇게 탐문을 해요.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어떤 출가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법과 유를 배우셨습니까? 라고 다 물어봐요. 물어보고 탐문을 하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어디 가서 스승을 찾아서 공부해 볼 만한 그런 스승이 안 계신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홀로 이제 수행을 해야겠다. 홀로 닦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강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용하고 아름다운 강변에 주변이 조용하고 그런 우루웰라의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을의 조그만한 마을의 장군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그런 마을의 강변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제 거기서 고행을 해요. 왜 고행을 하느냐면 스승이 가르쳐 준 것 최고의 그 교단에서 최고로 가르쳐 준 것을 다 마스터를 다 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고행만은 자기가 몇 개를 빠뜨렸거든요. 몇 개의 고행에서 제일 높은 상의 고행을 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안 했으니까 대부분의 고행은 다 마스터를 했지만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아주 어려운 몇 개는 그걸 해볼 필요를 못 느끼고 떠나왔거든요. 그거를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기서 마무리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이렇게 4가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이것도 상의 단계, 하의 단계도 아니고 중의 단계도 아니고 상의 단계로서
이 네 가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해서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그 마음을 마음으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서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훈련을 해요. 온몸에 땀이 나고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마음으로 이렇게 제압하고 억제하니까 몸에서 땀이 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수행을 해요. 이 고행을 이제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숨을 쉬지 않는 고행을 해요. 코와 입으로 숨을 쉬지 않는 고행을 해요. 그걸 딱 막아버리고 피부로, 머리로 이렇게 숨을 쉬는 그런 고행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행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고통은 아주 적은 음식만 먹는 고행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너무 이렇게 적게 먹어서 이렇게 배를 만지면 손이 닿아지고 손을 닿으면 배가죽이 만져진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야위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경전 다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서 있지를 못해서. 이렇게 그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모든 음식을 끊는 고행, 이런 지극한 고행을 해요. 이 고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어떤 고행자들도 어떠한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고행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한 것보다 더 하지는 않을 거다 라고 아세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고행자도 아무리 지극한 고행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한 것보다 더 지극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에 어떤 고행자도 아무리 지극한 고행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한 것보다는 더 지극하게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는 이러한 지극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하였고 성스러운 경지를 정득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회의를 해요. 다른 정각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을까? 고행은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과거, 미래, 현재에 어떤 출가 수행자가 고행자가 하는 고행보다도 내보다도 더 심하게 지극하게 할 수는 없다. 그것까지 자기 해보고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까지 가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행을 했는데 고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출가의 목적을 가까이 가는 혹은 이룰 수 있는 어떤 가능성마저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기를 이 방법은 아니다. 정각을 이루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됐습니까? 자, 정각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강의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강의고 여러분들 잘 이렇게 어디서 경전 아니면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렇게 내용이에요. 세 가지 나무 토막의 비유라는 거를 생각이 문득 올라요.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세 가지 비유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경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가 이전에 어디에서도 보거나 듣거나 한 적이 없는 그런 비유가 문득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나무 토막이 있어요. 나무 토막이 있는데 물 위에나 물 속에 오래 있었다 이거예요. 오래 있어가지고 겉도 젖고 속도 다 젖었다 이거예요. 그런 나무 토막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건져가지고 부시막대 알죠? 부시막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신들이 이렇게 불할 때 나무 토막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조금 파서 이렇게 해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걸 부시막대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젖은 나무 토막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이 불을 피우려고 부시막대로 아무리 비벼도 불을 피울 수 있겠느냐 하는 소리야.
불을 피울 수 없죠. 왜? 겉도 젖고 속도 젖었으니까. 불 피우는 고사하고 붓이 막 때까지 젖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그러면 물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그 나무 토막을 물에서 떨어져서 깨끗하고 양지 바른 땅바닥에다가 옮겨놨어요. 근데 옮겨놨는데 세월이 좀 많이 안 지나가고 적당한 세월이 지나서 겉은 말랐는데 속은 아직 안 마른 거예요. 그런 나무 토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시막대로 불을 피우려고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소리예요. 가능하지 않죠. 왜? 속이 젖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그 물 위에나 물 속에 있던 그 나무 토막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양지 바른 땅바닥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아주 오래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겉도 말랐고 속도 바싹 말랐고 물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바싹 말라 있는 나무 토막이 있다.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부시막대로 해서 불을 피우려고 하면 이거는 불이 피워질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불을 피우기 위해서 기울여야 하는 노력은 그렇게 지극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만. 막 그냥 젖은 막대에다가 나무 토막에다 불을 지피려고 그 애를 썼던 거에 그 절반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불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이제 생각을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나무 토막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해서, 비유잖아요. 나무 토막은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물은 뭐냐면 이것은 늪이에요, 늪. 사람들이 늪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바다에나 물 속에 있는 그거 이렇게 어류들이 그거는 자기의 그 삶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물 속에서 살다가 물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자기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안식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물 바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물에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편안한 곳이 아니죠. 그와 같이 사람이 이렇게 늪 속에 빠져 있어요. 늪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그 늪 속에서 태어나고 그 늪 속에서 늙다가 그 늪 속에서 병들다가 그 늪 속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늪이 아주 자기한테는, 인간들한테는 편안한 안식처예요. 그게 늪 바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주 위험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인간들이 빠져 있는 이 늪, 그 다음에 인간에서 더 빠지면은 축생으로 더 이렇게 그 늪에서 내려가면 축생이 되고, 축생보다 더 늪 바닥으로 내려가면 지옥이 돼요. 그리고 인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늪에서 조금 늪 위로 올라가면 천계가 있어요. 신들이 사는 천계가 있거든요. 6개가 있어요. 6개가 쭉 있는데 그것도 늪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늪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계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근데 이 욕이 무슨 욕이냐면 감각적 욕망이라 그래요. 감각적 욕망 혹은 감각적 오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감각적 욕망이라는 욕에 이렇게 욕이라는 늪에 빠져서 사는 것이 그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그 나무 토막은 인간이고, 물기가 감각적 욕망이고, 그 다음에 부시막대는 저기 법과 유리죠. 자기가 이렇게 불을 피우려고 하는 법과 유리에 해당되고, 그리고 부시를 이렇게 움직이는 노력, 그거는 자기가 법과 유리에 따라서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늪에 오래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법과 유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불을 피울 수 없다. 그래서
고행을 하면서 깨달으신 게 뭐냐면 늪에서 빠져나와서 말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과 겉을 다 말려야 된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다 떨쳐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불을 피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유하시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그런 가르침, 그런 경험이 내한테 있을까? 라고 사유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를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싹 이렇게 그 사유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인생에서 사유를 하면서 뭐든지 배웠던 거, 들었던 거, 그 다음에 뭐 스스로 경험했던 것, 그런 모든 것을 다 점검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시간의 역순으로 내가 듣고 생각하고 읽었고 배웠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무슨 관점으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관점에서.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쭉 이렇게 뒤로 내려가요. 그런데 출가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배우고 들은 법과 율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태자 교육을 받았을 때의 모든 그 배움에 대해서 종교적 지식도 배웠을 텐데 그때도 그런 걸 그런 걸 배운 적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6살 때쯤, 대여섯 살 때쯤 돼서 이런 경험을 해내요. 어릴 적 부왕께서 농경제 의식을 거행할 때 어떤 나무 아래 홀로 앉아서 경험하였던 선정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이렇게 농경제를 이렇게 봄에 농경제를 이렇게 왕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부왕과 어머니하고 다 이렇게 나와서 밭에 가서 하루 이렇게 농부하고 똑같이 농사를 짓는 거를 해요. 그게 농경제인데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해서 모든 이렇게 사람들이 신분 차이 없이 모두 들에 나가서 하루 똑같이 농부처럼 일을 해요. 그 해의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런 농경제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어린 석가모니 부처님을 처음으로 궁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세상의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세상 구경을 시켜주는데 궁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러나 그 행사가 아주 번잡해서 이렇게 태자를 이렇게 그 천막에다가 쳐놓고 혼자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왕도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그 흙일을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흙일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를 돌보는 시녀하고 그 밑에서 돌보는 사람들도 다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돼요. 누구든지. 왕이 솔선수범하니까. 그래서 왕자가 혼자 남겨지게 됐는데 혼자 남겨지면서 그 나무 아래서 선정에 들어요. 근데 이 선정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대여섯 살뿐이 안 된 애가 선정을 드느냐? 출가해가지고 몇십 년도 이렇게 한 사람도 모르는 것을 그렇게 이제 그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을 쭉 다 공부를 하시면 그게 이해가 돼요. 전생에 훈습된 것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태어나서 전생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여기 머리 여기가 굳어지면서 그게 없어져요. 없어지다가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인간으로서 생존해야 되는 지식과 기술 같은 걸 습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생의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이렇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우기 직전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생의 훈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순간에 선정에 들어요. 선정에 들었는데 그 선정에
그 선정 상태가 어땠느냐고 이렇게 체험을 기억해내느냐 하면 그 선정에서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 떨쳐버리고 안으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잘 제거하고 가라앉혔으므로 혹시 그것이 정각에 이르는 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선정의 기억에 의하면은 감각적 욕망이 없었던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 없었고 안으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도 없었고 없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각에 이르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즉시 스스로 생각에 답이 나왔어요. 이것이 정각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답변이 스스로한테 즉각 나온 거예요. 찾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선정을 이렇게 어릴 때 선정을 닦으면서 뭐를 느꼈느냐면 기쁨과 행복을 느껴요. 어릴 때 조용하게 이렇게 나무 밑에서 아무도 없어서 전생의 훈습으로 선정을 닦는데 갑자기 기쁨과 행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왜 기쁨과 행복에 탐닉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멀리 합니다. 멀리 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감각적 욕망과도 상관없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와도 상관없고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과 행복을 왜 나는 멀리 했을까? 그걸 두려워하고 멀리 했을까? 라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행복과 기쁨을 멀리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두 가지 사유라는 경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 내 사유를 두 부분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에 관련되어 있는 사유,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에 관련된 사유, 벗어남 딱 두 개로 나눠요. 나눠놓고 감각적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사유가 나잖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이것은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사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반드시 없애버려요. 아까 전에 마음을 마음으로 제압하는 고행을 했잖아요. 그런 걸 한 사람이니까 내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면 그 생각을 완전히 제어하고 통제하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관련되어 있는 사유가 나오는 쪽쪽이 없애버려요. 그랬더니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사유가 생각이 잘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에 관련되어 있는 사유, 그거를 해요. 그거를 계속 지속시켜요. 유지시켜요.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사유를 무조건 없애버리고 나니까 없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에 19번 경전에 보시면 그래서 그걸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것을 너무 거듭 생각하고 거듭 고찰을 하고 관찰을 하면 몸이 피곤해진다 이거예요. 몸이 피곤해지니까 마음이 또 들뜨게 되고 산란해지니까 그것을 이제 거듭 생각하지 않고 거듭 관찰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없는 상태를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그걸 유지시켜요. 계속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다듬으면서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모든 사유를 다 제거하고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에 관련되어 있는 사유만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시켰더니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데 이 기쁨과 행복은 왜 생기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림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것을 이생희락이라 그래요. 이생희락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행복이 나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멀리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처럼. 왜? 이거는 감각적 욕망에
관계없이 감각적 욕망을 오히려 떨쳐버림으로 해서 생긴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과 행복을 유지를 해요. 그게 초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과 행복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버리고 정생희락으로 가요. 그게 제2선정을 성취를 하는 거고, 정생희락을 버리고 이희묘락지로 가요. 그게 제3선정을 성취를 하는 것이고, 이희묘락지를 버리고 사념청정지를 들어가요. 그게 제4선정을 성취하는 거예요. 제4선정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삼명을 이렇게 이루세요. 삼명을 이루시는데, 초경에 숙명통을 이렇게 성취하시고, 이경에 천안통을 성취하시고, 삼경에 누진통을 성취하시면서 깨달음을 완전히 성취하시게 돼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기 전에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방법대로 깨우침을 낚으셨어요. 깨우침을 이루셨어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쳤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